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의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진정한 보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화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만남이었죠. 지난주가 이러한 부자 청년의 만남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거의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32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들에게 놀랍고 두려움으로 다가왔느냐? 그것은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이라는 곳에 보면 7장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느 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인자에게 임하고 인자에게 주어지고, 인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보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인자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상 중에 계시되었던 그 인자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망하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밝히시고 그렇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제자들만 따로 띄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보니까요, 32절 뒤 후반부 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12제자를 데리시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gain, he took the 12 aside.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12제자를 한쪽 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He took the 12 aside.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 중요한 말을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띄어서 took them aside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told what was going on happen to him. 그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나져야 되는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들의 소망이었던 이 메시아가 어떤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다. 그리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겠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의 12제자를 따로 떼어서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비밀스럽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되어지는 결과들이요, 이 군중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그 역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12에게 따로 떼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침뱉고 능욕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말이 있어요. 뭐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몇 번째 예언이십니까? 같은 말을 3번씩이나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이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만 3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버리죠. 참 말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이 뭐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오는 길에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요구하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뭐 어떤 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강요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래 너 그게 뭐니? 뭐야, 너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 걸작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우리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 자기들에게 달라고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지금 너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예, 압니다, 저는. 그러면 너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어떠한 틈도 없이 그냥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딱 그렇게 대답해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잔이라는 말과 이 세례라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는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이 받을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역경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컵이고 그것이 세례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의 표현을 합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너희가 볼 수 있겠냐고, 그걸 받을 수 있겠냐고.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방금 전에 그 12를 따로 불러 모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고통당하고.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당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나 가장 좋은 자리 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야,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무엇이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주님과 이 제자들은요, 적어도 3년 반 동안 같이 붙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따로 떨어지어서 그것도 3번씩이나 12명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도요, 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도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인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있어요. 군중들의 이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들, 그러한 어두움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나머지 10제자가 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주님께 요구하고 싶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 친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몹시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약 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인데 왜 네가 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났던 겁니다. 나머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여전히 어두워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어떻게 열제자가 반응했어야 되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굉장히 꾸짖으면서, 야, 너 지금 어느 순간인 줄 알아? 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을 우리 앞에 정말 비밀스럽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 알고 있어? 이러면서 꾸짖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몫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참, 주님을 가장 옆에서 따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얼마나 둔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사실 영적인 맹인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가장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따라야 할 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중요한 순간 속에서 어쩜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것은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은요 잘못된 동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잘못된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잘못된 동기는요 잘못된 믿음을 낳고요 그릇된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군중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된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이들은 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처럼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기스럽고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해요. 아니 강요하죠.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말합니다. 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대답이 이게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어때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그것을 뭐예요?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인자를 예수님이라 칭하면서 그렇게 놀랍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는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이 부분들이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버려서 예수님이 진정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예수님이 진정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군중들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또한 그들이 경험해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 군중들에게 일어났던 이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생성되어졌던 이 믿음들이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환영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환영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유들이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높은 자리,
좀 남들보다 앞선 자리, 다시 말하면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갑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조금 앞선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 그리고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하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개와 겸손과 섬김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회개와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성품이고 리더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먼저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료주일 때 우리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여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영광이요. 하여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겉옷을 다 깔고, 그렇죠? 막 찬송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안 지났어요. 불과 4일밖에 안 지났어요.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때 이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군중들의 이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변했어요. 불과 2, 3일 전에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얼마나 진짜 땀이 피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면서 잡히니까 그 즉시로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즉시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했던 태도는 뭐냐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베드로는 궁금했겠죠. 그래서 여인의 뜰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전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맹세하며 부인하는, 이것이 베드로였어요.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맹세하여 부정합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나 한 번 부인했으면 부끄러워서 막 도망쳤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3번씩이나.
마가복음 14장 나중에 보겠지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와, 놀랍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집종 앞에서 너무나 쉽게 3번씩이나 부인해버려요. 아, 이거는 베드로야. 베드로지 뭐. 베드로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의 조그만한 이익이 생기면 바로 주님 어디 계세요? 그 찾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이익을 향해서 그냥 우리의 몸이 그냥 가고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고 손이 먼저 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그게. 근데 베드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지키는 믿음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믿음을 선포하며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은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첩제가 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But it shall not be among you.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But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Whoever would be first among you must be slave of all.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의 권력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있는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발견합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본성이기도 하고. 근데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리더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탄압과 곤모술수를 사용해 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산 증인이죠. 교회도 이러한 세상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흉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있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습니다. 30년 넘게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어떤 한 회사의 수위나 관리자나 또는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도움이나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봉사자나 그렇죠? 정원사나
아니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나 그 배우자들,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돕고자 하는 그 돕는 봉사자나, 그러한 봉사자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기보다는요, 유명한 정치가, 성공한 비즈니스맨, 훌륭한 음악가, 스포츠인, 명성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모델로 삼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모델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베데스다 신학교, 미국에 있을 때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런 닥터럴, 그러니까 그런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받은 다음에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책을 써서 그것을 강연하고 또 연설하고, 그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세계를 투어하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 하면은, 어쩌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그것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님은요, 참 저는 주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지어는 정말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또 믿음이 좋은 목회자들, 물론 저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한때 저도 그렇게 사역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 정말 훌륭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지닌 리더라고, 또는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을 표현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 있는 리더십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 쓰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그러는 데 쓰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리고 그 리더십은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권력적인 리더십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것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가장 으뜸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반대의 논리예요. 세상은 지배하고, 세상은 가져야만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리더십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Do not things from the selfish ambitions or conceit. 자신의 셀피시한 이 야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이에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고요. 소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고 왜 종까지 돼야 되는가? 좀 쉬운 길들 많잖아요. 좀 빗가번쩍한 것들 많잖아요. 그 길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꼭 이런 길을 가야만, 왜 리더가 되고 이런 길을 가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쩔 땐 참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콜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콜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육체에 주님의 고난을, 섬김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와, 그리스도 고난에 관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근본적인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것을 바울처럼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요,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필이면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고난이고 섬김이고 또 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짓궂으세요. 좀 편한 길도 많고 좋은 길도 많은데 왜 이럴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축복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함으로 보증하고 계세요. 그냥 고난만 받아라 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종이 되는 걸 통해서 너가 반드시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의 고난, 섬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항상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속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현재에 대한 삶에 있어서 영생을 누리는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직접 본인 자신의 몸으로 이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냥 엄청난 고난과 고통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더 이상 죄의 종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하는 자유의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순종하세요. 스스로 섬기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야, 내가 죽는 것까지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가장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큰 자, 가장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동기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upside down, 거꾸로인 것입니다. 리버스 된 거예요. 크고자 하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세상은 크고 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갖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야, 이 진리가 진짜구나. 정말 이 진리가 진짜구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섬기는 자가 리더로 섭니다. 진정한 리더로서요. 종이 된 자가 정말 으뜸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적어도 제 생각엔.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참 자랑스러워요. 어딜 가도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확신컨대 저희 교회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리더로 씁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또 부리기 위해서 절대로 리더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참 목사가 하는 말이 참 정말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그렇죠? 참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받으세요. 즐거움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콜링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말씀과 삶에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